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 내용을 읽어보면 중풍병자 4명이 그의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의 죄까지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치유 목적은 병 고침을 통해서 죄사함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라는 마태가 그가 구원받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인과 친구하시고 또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혼인집 잔치에서 모든 기쁨을 또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길거리로 나와서 레위를 만납니다. 가버나움 세관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세리들에게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세리는 무작위로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얼마 정도는 세금으로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보면 우리가 일본 그 앞잡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놈 앞잡이로 아니면 창녀와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나갈 때면 침을 뱉고 그렇게 더럽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주님께서 보셨다 하는데 주목하여 관찰하여 보셨다.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시니 이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예수님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의 친구들도 다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세리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삶도 바뀐 것처럼 자기의 친구들도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런 찬양처럼 그의 마음 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 기쁨이 넘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는 거죠.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옛날에 나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마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뭔가 바뀐 모습을 보고 궁금했는데 그의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마태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리가 세리를 초청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전도를 잘하고 장로님이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전도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옆에는 불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끊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 앞에는요, 새신자 옆에는요, 전도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20명도 넘을걸요. 그리고 활달한 사람들은 아마 30명, 40명도 넘을 것입니다.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아마 이 세리들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같은 세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물론이지, 당연하지.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초를 치는 사람들이 나오죠. 30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요, 무슨 FBI처럼 뭘 캐러 왔는지 막 이렇게 살펴보다가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저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예, 의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진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부르러 오셨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뭐 얼마나 우리 엄마 말도 잘 듣고 공부만 열심히 안 했지 별로 죄를 지은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별로 생각나는 죄도 없습니다. 사기친 적도 없고 법에 저촉되는 일도 안 했고 형무소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데 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어느 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제법 의인이다, 의롭다 생각하면요, 성령도 은혜도 예수도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환자에게 의사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환자임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인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면요, 별로 죄인인지 티가 안 납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뭐 쌤쌤이죠.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지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지요.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지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지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는데 이래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느냐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뭐 사기를 쳤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 그것이 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때에 세리가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유대인들은 원래 대속죄일에만 금식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이 바뀌는데요. 금식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힘을 빼고 쭉 어깨가 처져서 그렇게 걸으면서 물병 들고 뭐 금식의 흔적을 이렇게 내겠죠. 이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벌써 일주일 동안 계속 금식 중이다. 그러면 엄해기 죽어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는 한 달째다, 나는 40일째다 이러면 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슨 밥사모 회원도 아니고 모이면 먹고 마시고 제자들도 뭐 변명할래야 할 말이 없습니다. 금식을 해봤어야지. 그래도 우리도 조금씩은 한다 이렇게 할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죠.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리새인도 금식하지 않는 날이 있는데요, 혼인집 잔치할 때는요 예외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다가도 그날이 잔칫날과 겹쳐지면 이 금식을 안 하는 거죠. 예외로 삼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기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혼인잔치의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가 많아서 날마다 금식하는 일을 만들었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성령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친구와 같고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건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 바탕은요, 날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혼인집 잔치 자리처럼 이렇게 떠들썩하고 교제도 하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잔치 자리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막으려고요. 이 코로나처럼 이런 바이러스를 보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물론 방역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모이는 것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안정이 되고 다 회복이 되면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모이기와 또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런 좋은 전통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치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옷을 샀는데 옛날 입던 옷이 구멍이 났습니다. 새 옷을 가위로 잘라서 헌옷에 기우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하면 새 옷도 못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되었으니 새 부대의 모습으로 살아라. 구약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는 성도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웃고 즐거워하고 구역 예배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다. 잔치집에서 주인은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요 이 인터넷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배우고 또 예배도 인터넷으로 드리고 적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민족은요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날 때에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드세 살기 좋은 새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새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꾸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령 받은 주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저 사람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둡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이 궁금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은 함께 공유하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절로 전도가 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이 기쁨과 그리고 이 행복한 감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입술이 전도지가 되어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